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또 제일 알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 결정들 앞에 서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곤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그렇습니다. 유학을 결정할 때,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또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아니면 누군가의 만남이나 또 어떤 결혼을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나을지 저것이 나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앞으로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결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금식하기도 하고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를 반복해서 여쭙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선명한 응답이 올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쩌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응답을 주실 때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낯설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막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마다 확실하게 막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브라함에게처럼 모세에게처럼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경우가 여러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엇이 지어졌냐면 탄식시와 애가가 그렇게 많이 지어졌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기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룻기 안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아요. 룻기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 등장하고 하나님은 친히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룻기 안에서 하나님은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다거나 누구 앞에 친히 나타나신다거나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인생의 여러 선택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대답을 해줍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이 2장의 새로운 주제는요,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새로운 주제를 등장시키는데, 그럼 지난주 우리가 1장까지 봤던 그 내용의 주제는요, 전능자였어요. 무엇이었다고요? 전능자. 나오미는 자기 입으로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전능자께서 2장에 등장하면 이제 섭리를 시작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섭리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과 또 인생들의 그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완성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의 특징은요,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자주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룻기의 말씀은요, 그렇게 수천 번씩 흔들리는 인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룻기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지만 다른 그 어떤 책보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책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룻기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선택 하나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섭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룻기는 이렇게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나오미의 실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룻의 막막함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보아스의 친절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대를 향하며 우주를 포괄하죠.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선택과 행동과 만남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자기 손안에 펼쳐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룻기는요, 역사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만 은혜가 되는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응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선택보다 크고 내 결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운 장의 시작인데요. 자, 이 장은 시작과 함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자, 1절을 보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자, 2장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분위기가 반전돼요. 자, 여러분, 1장은요, 시작될 때 부정적인 말들 투성이었어요. 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사시대에 끔찍하죠. 흉년이 드니라 끔찍하죠.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곳을 떠나 모압 땅에 거류하니라 하나도 걸을 타선이 없는 불행과 부정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또 어떻게 됐죠? 계속적인 인생의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남자들이 죽고 또 죽었습니다. 그들은 보호자를 상실했고 텅 빈 삶이 되었죠.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라요. 웬 믿음직한 남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오미의 텅 빈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력한 자라는 말은요, 단순히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유하고 덕망이 높고 지위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 사사기나 여호수아에서는 힘 있는 용사를 가리킬 때 쓰이기도 했고 또 굉장히 지체 높고 재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인 표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성경은요, 보아스를 2장의 시작과 함께 등장시키고 소개함으로써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죠. 본문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뭘 먹고 살았는지, 어디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날 밤 어떻게 잤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전에 누구 먼저 소개해요? 보아스를 먼저 소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기 위해서죠.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킬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나오미와 룻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치 지문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이렇게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나오미와 룻에게 카메라가 가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니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대사가 등장해요. 이야기는 정적을 깨는 룻의 말로 시작되는데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서 뭐라도 얻어오지 않으면 계속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룻은 어디를 가더든 내가 이삭을 좀 주워 오겠다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룻을 향해서 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대답은 고작 내 따라 갈지어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난 나오미의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는데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같아요. 추측컨대 나오미는 좀 심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고향 땅 성문에서 막 나오미는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그만 좀 나오미라고 불러라. 그만 좀 기쁨이라고 불러라.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라고 하면서 막 절규했어요. 자기 실패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지나서 어느 모처에 들어왔어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불탄 것 같았겠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맥없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일에선지 나오미는 그저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고 돌아오고 나더니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들어 누워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독이 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오미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요.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으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혹시 이삭을 줄 수 있으니까 나갔다 올게요. 그럼 이때 룻은요, 대단한 걸 기대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하루치의 식량? 그냥 많으면 3, 4일치? 겨우겨우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베들레헴의 땅에 나갔을 때 큰 배척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예상을 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룻의 이 말은요, 이상하게 소망이 피어오르게 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룻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룻은요, 내가 당장에 내 힘으로 인생을 꾸려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이미 처절하게 실패한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룻의 이 말에는 나오미와 룻이 스스로 인생을 경영해 보려고 했었던 지난날의 실패와 인생관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뭉클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의 이 말은요, 회복의 기대를 하게 했는데, 룻이 물론 당장 기대한 건 작은 은혜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은혜를 구한 자에게 늘 어떤 걸 주세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한 커플 한 커플씩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건데, 바로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농사의 추수를 거두게 될 텐데 절대로 밭 모퉁이는 베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낫이 지나갔으면 다시 낫을 댈 수 없어요. 그리고 떨어뜨렸던 것 줍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고대 사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사회의 안전망이자 복지 시스템이었어요. 정말로 어디에도 발견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좋으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는 그냥 굶다가 사라져버리기 일쑤였고, 당시는 힘과 전쟁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약자는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 당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비정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법은 돈과 재물에 영혼이 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담겨 있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와 사랑으로 그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셨고, 바로 이 추수법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나가서 이삭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줄 수 없었겠죠. 룻은 이 율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섭리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제정된 그 율법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가고 보아스를 통해 그녀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아직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룻이 밖에 나가서 어느 밭에 이르게 됐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럼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해요? 우연히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일은 룻에게는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우연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우리에게 급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성경에 멋스러움과 우아함과 근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시선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로 말해주고 있지만 그 너머를 보라는 은근한 은혜의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연히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은요, 보아라 라고 하는 환기의 말인데 주의를 집중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어떤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를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뭐가 드러났습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추수하는 밭에 나가 주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봤죠. 3장에서는요, 은혜를 구하면서 밭으로 나가는 그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된 것을 봤고, 4절에서는 그 보아스가 또 마침 베들레헴 밭으로 와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이끌리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다만 체스판 위에 말판 돌리듯이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내력과 심지어 율법의 준비됨을 통해서까지도 수많은 과정들을 모아 필연적 운명적 교차점으로 그들 모두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게 본문의 구조는요,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내력들을 다 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섭리는 사실은요 1장에서부터도 또 연결되어서 이어져 왔어요. 왜냐하면 1장의 끝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나오미가 막 통곡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었죠. 그때 나오미의 절규의 핵심이 뭐였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쓰게 하셨다. 나를 텅 비게 하셨다. 그것이 1장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2장에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예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1장의 마지막에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능력을 믿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텅 빈 채로 돌아오게 되는데 2장의 시작과 함께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회복시킬 것을 성경은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본문 안에는 이렇게 치밀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설계가 등장해요. 우연이라는 표현과 마침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신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은요, 꼭 이 과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져 모든 것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렇게 우연한 순간과 마침 그런 순간들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석 달 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우는 소리가 더 커진 거죠. 그때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살해시켰습니다. 그렇죠? 나일강에 던지게 했죠. 근데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겼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자 이 아이를 어디에 넣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때 마침 그 강가에 누가 나와요? 바로의 공주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씻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씻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나왔던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주의 품으로 모세가 들어가게 하셔서 그가 40년 동안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우연들과 마침의 순간들은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 걸까요?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우연을 기다리고 마침 그 순간을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상의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성실히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연히와 마침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를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연히와 마침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적어 넣으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결정적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당장 나에게 시급한 선택의 때 그리고 결정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선택 하나에 좌우될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진작에 다 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알고 있어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라가 말했죠. 인생은 B 사이와 D 사이의 C다. 벌스, 태어남과 데스,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 삶을 결정짓는다 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 말에 동의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선택들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요 인간의 결정과 선택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로 우리의 순간의 결정을 사소하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연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그 말씀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염려하죠.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때려치고 창업을 할 것인가? 한국에 있을 것인가? 미국으로 넘어갈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고민을 이어나가요. 물론 이 고민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좋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민들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그 고민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민들과 그 선택들이 여러분들 궁극적인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구원을 좌우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에 있어요. 사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룻기 안에 가장 중요한 결정은 딱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결정입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결정이었어요. 또 어떤 결정입니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정이었어요. 그 결정만 가장 중요했고 다른 결정들은 더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룻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어느 밭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함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골짜기로 갈까? 강을 건너갈까? 그냥 평지로 걸어갈까? 아니면 카카오톡이 불러서 갈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무엇을 결정할까? 그것이 그의 삶을 주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한 그 신앙의 결정만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 결정만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선택만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정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30대 직장인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정말 깊은 고민을 하던 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제 직장을 제가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길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야 될지. 여기는 이게 괜찮고 저기는 이게 괜찮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연봉이 더 좋은가? 복리후생이 어디가 더 뛰어난가? 어디가 집과 더 가까운가 보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결정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인가를 결정하라고요. 그것만이 선택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움을 머금고 자기 민족의 패배와 국가적인 멸망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의 삶에 이거보다 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라를 잃은 것처럼 막 울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관용어로 너무 이해하죠. 진짜 어마어마한 인생의 슬픔과 중요한 지점을 만났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라를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말하죠. 미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만큼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이고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망하면 인생이 끝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결정, 지금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지어라. 거기 바벨론에 살아라.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슬픔과 고통이 임했을지라도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도 내가 결정해야 하는 내 선택의 중요성이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도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뭘 전해야 돼요? 평안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침울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살아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내 인생을 전체를 뒤흔들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한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현실과 눈높이에서 역사와 인생을 마치 내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를 내가 범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침 은혜를 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그는 40살에 장성했을 때 동족을 괴롭히는 공사 감독관을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모세의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모세는요,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모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았어요. 놀랍습니다. 물론 이후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을 전체를 뒤흔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든 단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떨기나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을 뒤집었어요. 그의 인생의 실패가 그를 뒤흔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그의 인생을 뒤바꾸었어요. 그것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선택이 아니라, 모세가 좌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이끄셨다는 거죠.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 이야기해 볼까요? 나오미의 실패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오미에게 제일 중요한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께 돌아온 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좋은 결정, 우리가 내렸던 실패의 결정,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선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명령을 내리신다거나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과 필연을 이항대립으로 등장시켜서 막 맞부딪힌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막 충돌하다가 이기는 쪽이, 위치 에너지가 강한 쪽이, 함수가 더 강한 쪽이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도의 인생이 성도의 선택들의 결과가 모여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우연이고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소관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만이 이 모든 것을 품고 결정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오늘 본문은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이 우연이라는 표현과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보이면 더 무서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건만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직 그 일만이 우리의 안고 섬을 결정하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매일의 은혜와 우주적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내 개인적인 요청과 내 안달남과 조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지금 써 보일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실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연하고 마침내 그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해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일상적인 신앙의 행동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 감추어진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주저앉아 있었어요. 고작 하는 말이 다녀와 였어요. 룻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냥 나가서 이삭이나 좀 주워 올게요. 그녀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어요.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그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매일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조차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보이지 않는 때를 경험하셨죠. 나오미와 룻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맡기셨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대로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너희는 단지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와 증인의 삶을 살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섭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매일의 일상과 소중한 하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구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